되고 싶은 헌신, 주님께 기억되고 싶은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극찬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것이 아니라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극찬했는지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하며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라. 그리고 그녀를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나오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부어서 흘러내려 가지고 이 발까지 흘러 적셨습니다. 당시에는 양발을 신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맨발에 기름이 흘러내리자 친히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들이 말해라, 전해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이 꼭 기억해야 되고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은 꼭 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했던 일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이 했던 그 일들, 그 섬김들, 그 충성들, 그 헌신들은 꼭 전해야 된다. 꼭 기억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었던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 무엇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은 혹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린 헌신. 주님께 기억되고 싶은 헌신은 바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인데 이 헌신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날짜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앞두고 있은 사건이죠. 그 사건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베다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다니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였던,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신에서 썩은 냄새 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나사로로 모셨던 것이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자, 그 가족 중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만들고 수종도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완전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부터 부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것이 어느 집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사로 집에서 모셨겠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모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은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의 같은 동네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에서 잔치에 참석하고 있나요? 바로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식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모신 분은 나사로 가족인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인데 왜 예수님이 지금 잔치 벌이는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집이 무척 가난했을 것이다. 집이 굉장히 좁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동생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데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그 사랑과 그 고마움과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의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충분히 음식을 준비할 만큼, 많은 사람을 모실 만큼 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나사로의 가족이었지만 잔치를 벌인 그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해야 그 다음 사건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걸 헌신에 바쳤던 그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 부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꼬으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드란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서로 말하되 복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주동자가 가룟유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의 그 주동에 동조했던 무리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순전한 나대양을 가진 이 값이 팔면 향유, 우리 향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는 기름이지만 향수와 같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인도산인데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아마 그 집에 갑옷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것입니다.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오나 된다. 이 데나리오라는 것은 당시에 쓰던 하루 노동자가 벌던 노동 품삯입니다. 그래서 데이 하면 우리 하루죠. 그래서 데나리온,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쯤 친다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이렇게 이 말의 현실을 책망했을까요? 자, 지금 잔치를 벌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자신의 집이 너무 작아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집을 빌리가 지금 예수님의 잔치를 벌이는데 네 사는 집을 봐라. 네 사는 형편을 봐라. 그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집을 빌려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네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너가 지금 너무 분에 넘치게 너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이 300데나리온 가치 되는 것들을 갖다가 그것도 옥합을 깨뜨려가 항류 전부를 붓는다는 이 낭비가 아니냐. 네 삶의 형편에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분에 넘치게 어쩌면 과하게 많은 사람이 화를 낼 만큼 그러나 자신의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바쳐도 말에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인데 평생에 이런 헌신을 해보지 못하고 평생에 이런 것을 바쳐보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돈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조금만 들어도 되는데 표시만 해도 되는데 이 전부를 드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걸 전부를 바치면 네 인생, 너 미래는 네 앞날 어떻게 될래? 그런 마음이죠.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말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면서 가룟유다가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평소에 그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도둑이다.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돕기는커녕 늘 돈깨에 돈 빼가는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참으로 주님 앞에 그럴듯하게 말은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바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복을 받고 뭔가 내가 얻으려는 그런 심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렇다면 가룟유다의 심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정말 가난하면서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정말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실 수 없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항류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는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300데나리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면요, 내 마음을 깨야 돼요. 내 욕심을 깨야 돼요. 내 소유를 깨야 돼요. 내 고집을 깨야 돼요. 이거 안 깨고는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한 방울조차도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마음을 먼저 깰 때에 항옥합을 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 생각을 한번 조금 바꾸십시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셨던 그 사랑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항옥합을 깨뜨리던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정말 모든 걸 다하여 그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항유를 부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장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부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6일 지나고 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양육합을 깨뜨려 모든 걸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기억하듯이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믿고 예수님 앞에 항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오늘 우리 찬양 불러준 지금까지 지른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여 항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처럼 우리가 송구행신을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받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12월 31일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한 시가 생각이 납니다.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딱 이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모두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신에게만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그 사랑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복종 50은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것이 내 행복이니까요.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중요한 헌신은 바로 기회,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위에 보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음식도 준비하고 항목합을 정말 준비할 그 기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 6일 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고난의 현장에 뿐만 아니라 기적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함께 했던 가룟 유다는요, 참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지금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있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사탄이 종이 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돈깨를 맡으면서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 기회에 예수를 파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꼭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요, 이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똑똑해서 돈깨를 맡고 계산이 밝았던 이 가룟 유다, 결국에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회인데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칭찬받고 기억되는 기회를 사용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예수를 파는 저주받은 기회로 사용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앞두고 그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6일 지나면 죽을 건데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건데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마리아 헌신을 아름답게 기억하라고 전하라고 한 이유는 그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때를 놓치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기회에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아야 되고 드릴 수 있는 기회에 드려야 돼요.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올 한 해도 저분은 앞으로 백수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옆에 빈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품으러 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올해만 해도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헬라인은 이 때라는 이 기회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니칼이라는 연대라는 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오늘 2017년 12월 31일 그날이죠. 요 날이 바로 절대적인 시간,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바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할 때, 나를 부를 때, 이 때를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카이로스 신의 모습을 보면 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보면 앞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야 저거는 귀의 신 카이로스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많은데 딱 뒤를 돌아서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손에는 저울과 그리고 칼이 달려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귀에는 올 때 잡아야 된다. 지나가면 뒤에 머리 없는 것처럼 잡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인생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섬겨야지.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때 섬겨야 된다. 지나가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교회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하필이면 날개를 달은 이유가 뭘까요? 기회라는 것이 그만큼 멀리 빨리 달아난다는 겁니다. 아, 다음에 좀 하지, 그 다음에 좀 하지 이러다 보면 오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어요. 저울이 뭐예요? 잘 생각해라는 거죠. 우리 저울을 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정확히 보잖아요. 보듯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칼을 들고 저는 결단하여서 자르듯이 정확하게 결단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해 2017년도가 지나갑니다. 2018년도 아마 우리 또 마지막 주일 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혹시 헛되이 낭비하거나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 않는 기회를 놓친 자가 아니라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좀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좀 물질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너무 일하는 게 빡빡해서 주님 앞에 좀 헌신하고 싶은데 충실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좀 재능 좀 주세요. 내게 좀 재능 주시면 이 재능 가지고 주를 좀 헌신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재능이 부족하니까 재능을 좀 달라고 늘 깨어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질을 주고 조금 더 시간을 여유있게 드리고 조금 더 재능을 주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봤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분명히 그는 기도에 조금 더 물질 주시고 조금 더 시간 주시고 조금 더 재능 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주 위에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뻥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거두가신 거예요. 거두가신 거예요.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조금만 더 내게 재물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타임 아웃. 타임 아웃.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귀에 줄 때가 있지 늘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타임 아웃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을 타임아웃 때 있고 시간을 타임아웃 때 있고 내 건강을 타임아웃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어질 때가 올 때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되면 내가 하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 씨네 해돋이 보러 가지 마서 아무 의미 없어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한 말씀 듣고 한 해를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 주실 꿈을 꾸면서 헌신하면서 한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마리아처럼 저도 그런 소원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주님 보실 때 어디 가든지 너는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전해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